우리는 지금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명의 설교자가 나오고 또 설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과 3장, 10장에 나타나고 있고, 또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는 13장, 14장, 17장, 20장, 22장, 26장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3사람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각각 설교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 선자를 인용해서 특별히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요. 스데반은 구약 전반을 다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의 설교의 첫 등장하는 부분은 그도 똑같은데 역사적 사건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사건에서 출애굽에서 이 다윗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설교는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눈여겨야 되는 것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사무엘은 어디까지나 사울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드러낸 보조 장치에 불과합니다. 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4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사울과 다윗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이 상당한 의문점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한 것은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비교하고 그 내용의 차이점을 언급하려는 것이 핵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제비뽑기로 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된 사람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폐위당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데 주목하셨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울과 다윗의 삶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23절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지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더 나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 단순한 비교가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최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두드러진 특징은 이단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 영지주의의 파급력은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영지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거룩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자체가 더러운 존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 확 밀리 들어오니까 교회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 후서라든지 유다서 같은 경우에,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 이단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유사하게 본딴 사람들이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는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 믿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강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영향이 실제 교회 안에 꼭 구원파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수를 믿은 것 자체만 만족하고 선택받으만 만족하면서 자기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나 구원파들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택받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고 가만히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특징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폐위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런 구원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회에서 얼마나 쓰임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사울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의 삶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보면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울의 삶은 부정적인 삶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가진 것을 지키느라 자기의 전 생애를 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허망하게 소진되고 자기의 왕위를 인위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모두가 망해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삶의 유산을 내 주변의 사람에게, 특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망한 결과를 똑같이 답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오해했던 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낙심하고 막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설득하러 갔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야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할 의식을 가지고 10년을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자체를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부분은 보장성이 있겠지만 삶의 부분, 축복과 관련된 것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꿀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